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참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구나,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이야기에 이어서 5장에 두 번째 예루살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이 여정을 보면 참 숨 막힌 그런 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아들을 원격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독도 있고 하니까 그 고향 마을에서 좀 쉬실 법도 한데, 그 후에 바로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와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일종의 그 예루살렘의 상징과 같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대표할 만한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와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의 여러 성문 가운데 양의 문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이 이름에서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이 문은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들었던 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베트, 그 다음에 헤세드 이렇게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은 어쩌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양들이 깨끗하게 그 물로 씻어져 가지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어떤 준비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불렸던 이유는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설화 때문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 이야기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선녀들이 목욕하러 오는 것처럼, 뭐 천사들이 목욕을 하러 오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천사들이 한 번씩 이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받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미신에 대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행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주랑, 그러니까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각종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고 마차에 부딪혀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인데, 이 몸이 이렇게 병드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사회로부터 당연히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할 때야 괜찮지만 몸이 아프면 쓸모가 없다고 버림받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은 사회의 경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그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그래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에 내려오는 이 미신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천사가 정말로 연못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모든 환자들이 내가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경쟁을 할 겁니다. 수많은 베데스다 환자들 중에서 오로지 딱 한 사람만 치유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러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더 치열한 경쟁이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베데스다 한복판의 경쟁에서 또 밀려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는 무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죠.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으로 투병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투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대부분을 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서 허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니 결국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변에 모여있는 환자들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웠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암 환자, 디스크 환자, 뇌출혈 환자, 독감 환자, 이 사람들도 평소에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라떼이스 홀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다 근사하게 한가닥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 전까지 함께 음식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 38년 동안 자기 인생 전체를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인생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의 아랫부분에서도 제일 아랫부분에 내몰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나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나, 내 인생은 완전히 패배한 인생인 것 같고 경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좌절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패배감이라든지 좌절감 혹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소수의 이야기라면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누구나 다 야근에 찌들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자아는 늘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자아에게 더 노력해라, 너 할 수 있다, 너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를 더 낭비해 가면서 결국은 피로해지고,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피로해지는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성과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피곤해진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같기도 해요.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는 늘 현실적인 저의 모습을 꾸짖고 압박을 합니다. 설교 그것밖에 못하냐? 기도를 그것밖에 못하냐?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을 그것밖에 못하냐? 성과를 만들어내라,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압박을 하고 감시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개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면 어때요? 성과가 없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막 옥죄이면서 어떻습니까? 더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로가 된 채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러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저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이 환자에게 없었겠냐고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될 거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요?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그 베데스다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 마치 오늘 현대인들이 복권에 중독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권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구입을 할까요? 왜 로또를 구입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긁어가면서 그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나도 당첨될 수 있다, 이번에는 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안 됐지만 다음번에 될 것이다, 그러면 나도 내 인생 역전시키는 로또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점점 실망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복권 판매점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패배자의 모습으로 복권 판매점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베데스다, 냄새나는 시궁창 냄새 가득한, 환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빛과 번쩍한 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 그들의 자리에만 우리 주님이 가신 게 아니라 병자들 가득한 그곳,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경쟁에 내밀려서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반복되는 실패 속에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끼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병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주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대답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이게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 영화의 4호장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종종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서로 엉뚱한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밥 먹었냐 물어보면 공부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들에게 무슨 책 읽냐 물어보면 아빠, 메갈로돈이 고래보다 더 크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저녁 드세요 라고 말하면 저녁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씩 종종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사오적이 많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사오정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경쟁에 밀려서 베데스다로 내려왔고 베데스다에서도 밀려서 38년 동안 그저 패배자로 있지만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내가 낫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되지 않을 일인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설령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경쟁에서 밀려나 베데스다로 내려온 사람에게, 베데스다 안에서도 밀려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세 마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말아서 들어라, 이제 당당히 걸어가라.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너의 자리를 들어라, 이 말씀이 저에겐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자리라는 게 뭡니까? 매트 말하는 거거든요. 양탄자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있었겠어요? 그 병자가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몸이 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깔아놓고 누웠겠죠. 밤 되면 추우니까 그걸로 이불을 삼았겠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미신을 믿는 자리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자리입니다. 너무 많이 실망해서 밑바닥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신의 자리에서, 요행을 바라는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매트 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건 할렐루야가 막 터지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가 곧바로 자신의 자리를 둘둘 맙니다. 그가 곧바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쟁에서 밀려난 이 패배자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패배자를 미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패의 자리를 걷어치워버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든 환우들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재활 치료를 해도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만성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만 같고, 점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서 그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님 정말로 그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일어나라, 너의 병석의 자리를 들어라, 이제 당당히 걸어 나가라,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실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만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장의 임대료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고 거래업체는 부도가 나서 피해를 주고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물건은 팔았는데 수금이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버겁고 뜻하지 않은 화재로 공장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자영업자,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고, 바로 그때 아멘, 주님 단순하게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응답할 때, 일어나라, 너의 실패 자리를 들어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베데스다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곳에서도 또 밀려나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성과를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야근을 하며 자신을 쥐어짜는 사람들, 우울함에 빠져 있고 피로에 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음성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고,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기적이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베데스다는 우리 교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처럼 세상의 경쟁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이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때때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모여 있어서 다 함께 힘든데, 이곳에서도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웁니다. 첫째가 되겠다고 여기서도 우리가 갈등하고 다툽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의 진정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비의 집에 어울리냐 말이에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것은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값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경쟁 가운데서 밀려났을지라도,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 베데스다 교회에서만큼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